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두 절이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이곳에 계실 텐데요. 먼저 가능하시다면 가정에서 펜과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 때 나눴으며 지금 다음 세대가 2월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큐티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아이들과 묵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막 2학년 됐을 때 그때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요. 그 피아노 학원에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 옆에 연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그 문은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비밀의 문.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비밀의 문을 열면 뭐가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문에는 종이까지 붙여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저는 아시다시피 제 성격상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성격이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문을 결국에 열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이렇게 문을 열고 안을 보니 작은 마당이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큰 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당연히 그 큰 계집에 걸맞는 큰 개가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개는 아주 그 두꺼운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짧게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개를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고 싶어도 이렇게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개 집에 안에 있어서 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있나 하고 또 이렇게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 또 그 다음 날 또 있나 하고 열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 개는 완전히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 개에게 이제 같이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 앞으로 이렇게 가서 그 개집에 쭈그리고 앉아서 개야 나와봐 놀자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천천히 손을 그 집에 아주 천천히 이렇게 넣었습니다. 만지려고 이렇게 천천히 넣었는데 확 하고 제 손을 꽉 물었습니다. 저는 아!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때 선생님이 막 제 소리를 듣고 막 뛰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선생님이 제가 지른 소리보다 더 큰 비명으로 어떡해 이게 미친 갠데 막 이런 것입니다. 네, 이게는 미친 개였습니다. 네.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이렇게 팔을 거들 그런 시간조차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바지를 그냥 확 내리고 이렇게 두꺼운 통에 주사를 그냥 보지도 않고 넣었습니다. 찔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정말 한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안정된 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행히 괜찮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상입니다. 네, 갑자기 저를 보는 시선이 네, 이상한 거는 저만이 느끼는 착각이겠죠, 그렇죠? 어쩐지 우리 전도사님 이상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미친 개에게 물리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도 미치게 됩니다. 즉 강한 바이러스가 나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면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강한 무언가로 인해서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귀신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귀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까요? 바로 그 사람보다 그 귀신이 더 강해서 말 못하도록 꽉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퍼즐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 풀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답을 다 쓰신 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특별히 더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화면에 보시면 이거 아시죠? 좀 퀴즈 아시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예수님이 강한가요? 귀신이 강한가요? 예수님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이것이 더 강하다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이며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글자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마지못해서 대답해 주신 우리 몇 분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 네. 19절에 힌트가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것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렵지 않았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는 이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땡땡, 가장 중요한 이 땡땡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아요.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 이거 무엇일까요? 네. 힌트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땡땡을. 자유, 네, 자유 맞습니다. 네. 선물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답은 자유입니다.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픈 사람들의 그런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주술가들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여느 주술사들처럼 고쳤구나, 그런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셔서 병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포로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막 더 신기한 일,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럼 바알세불에 의해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신나는 거, 더 진짜 하늘에서부터 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이거 땡땡을 보여주세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땡땡,
다른 말로 이적이라고 합니다. 네, 표적. 네, 한 분만 계속 답을 외치시고 계시는데요. 네, 박수를 드립니다. 표적, 네, 표적입니다. 바로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유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요? 아까 나왔었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어렵지 않죠? 한 글자입니다. 사단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죄 있다라고 정죄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죄, 네, 죄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사단은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정죄하지만 제일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제 죄 없어, 탕탕탕, 너 이제 죄 없어 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세 글자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심판관 아닙니다. 심판관 맞지만, 네, 19절에 나온 재판관 맞습니다. 같은 말이죠. 재판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사단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의 재판관 돼 주셔서 죄 없어라고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없다고 해주신 것은 누가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다 알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가정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계실 텐데요. 또는 홀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특히 그 유치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선민이도 저기 있는데요. 아마 엄청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른 예배 드리고 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잠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저도 전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드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답해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정 퀴즈. 네, 못하면 빼기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명단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뽑아서 제가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네, 하나만. 네, 저도 하나 아무거나 뽑겠습니다. 네,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이름만 적혀 있는데요. 최하민, 네, 최하민. 가정에서 갑자기 이런 안 보고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실 수도 있나요? 네, 최하민입니다. 네, 하민이, 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어려운 말씀이 나갑니다. 막 너무 쉬워요. 막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부터 어려운 말씀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몇 문제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이 맞춘다면 맛있는 간식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율법, 즉 그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의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셔서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보니까 새로 끝나네요. 땅새 이렇게 끝나네요. 네, 이것도 쉬운가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디에 쓰셨을까요? 어디에 쓰셨을까요? 어디에 쓰셨을까요?
돌판입니다. 돌판에 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능력으로 무엇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로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간음하다, 이것은 십계명 몇 조항을 어긴 것인가요? 네? 네, 7입니다. 7번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긴 여인에게 돌로 쳐야 된다, 아니다, 돌로 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빨리 고르세요, 어떤 게 맞나요? 돌로 쳐야 되나요? 돌로 치지 말아야 되나요? 막 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아까 말한 그 십계명 7번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2번 무엇을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쓰다가 2번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도 사실 조금 다른 의미로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은 생략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쓰신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십계명 돌판에 쓰신 그 율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 땅에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에 그 말씀을 쓰신 것을 의미할까요? 네. 너무 빨리 맞추셔서 네, 우리 박 강도사님께서 박 강도사님께서 너무 빨리 맞추셔서요. 네, 바로 2번째 쓰다라는 것은 마음판에 쓴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힌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힌트를 안 했네요. 이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음판에 쓰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즉 그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 초월적인 능력,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 초월적인 능력을 다른 말로 땡땡 뭐라고 할까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땡땡이 내게 임하셨으니. 능력? 성령. 네, 맞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성령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도 성령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문 주세요. 예수님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문 주세요. 멋진 기도문 할래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도문이 아닌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도 응답 받아.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뻔뻔하게 나아가는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두드리며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성령으로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연결된 삶은 무엇인가요? 막 사단에 이끌려서 막 죄에 늘 억눌리고 소망도 없고 막 죄에 막 포로가 돼서 막 질질 끌려다니는 그 소망 없는 삶, 그 참 자유함 없는 삶, 이것이 성령으로 연결된 삶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연결된 삶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싫어, 가뜩이나 집 좁아 죽겠는데 하나님 나가세요, 귀찮아요, 좁아요, 좀 비키세요,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막 밀어내고 나 하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반대, 절대 반대 막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 집에 옵니다. 왜 갑자기 무섭게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 왜요?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근데 여기서 물 없는 곳은 물은 여기서 문맥상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이 없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뭐라고 하나요? 내 집,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막 집값도 내지 않으면서. 이런 마귀가 그 집에 오니 청소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얼씨구나, 하나님 안 계시네, 성령님 안 계시네. 그래서 귀신이 누굴 데리고 올까요? 와, 친구들 다 데리고 옵니다. 들어와, 여기 내 집이야, 그냥 놀아, 밤새도록 놀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친구들을 데려오며 내 집이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함께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미쳐서 이렇게 침 흘리고 몸을 해치고 옷을 찢고 말 못하고 막 자신에게 상처 내며 그러한 자만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성령으로 연결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며 변론하며 이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더 강한 귀신이 그들을 막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가끔 눈물 흘리고 회개도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정말로 성령으로 연결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영접하여서 집은 청소됐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거부해요. 큐티하는 시간을 거부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거부해요. 왜요? 너무 바빠서, 귀찮아서, 늦잠 자야 돼서,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그냥 게임이 좋아서. 내 친구, 잠, 늦잠, 공부, 게임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낼 정도로 좋아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보면 참 너무나 바쁩니다. 마음 또한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녀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큰 행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낌없이 다 자녀들에게 주는데요, 그 목적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꿈, 대학, 직장, 모든 그런 것을 위해서 그냥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숙제 끝내면 이거 사줄게, 이거 해줄게, 대학 가면 다 사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신앙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손가락,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에 어떠한 다른 것으로 덮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앙이 성장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기쁨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가슴이 벅찬 그것으로 참 자유함 느끼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신 새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으로 연결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